그래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을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하는 뜨거운 열정과 열망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가지가지 물질로 또 하나님 헌신으로 또 사랑으로 수고로 봉사로 섬기는 모든 손길 외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가정에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그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동력하는 지체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도 주님 잘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고 비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소서라는 표입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더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을 살펴봤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바른 무리로서의 삶, 둘째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 셋째는 사랑하는 삶. 교회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발의 무리로서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의 무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그렇고 매우 이렇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주님을 깊이 알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면서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할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발의 무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발의 물이라 그러니까 생소한 것 같은데요. 첫째, 발의 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다가오는 하나님의 군대는 발의 무리가 될 것입니다. 발의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의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7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올 때마다 마리아가 있는 자리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로 달려가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뭔가 말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에 나오는 이 기사를 보면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자주 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에도 예수님께서 그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식사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으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기를 원했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을 다 빼더라도 최소한 12명은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그 당시 뭐 가스레인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방 도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성경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마 이런 상황에 있으면 몸이 10개라도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분주하고 바빴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마르다의 섬김은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식사로 섬기고 주방 봉사로 섬기는 거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 마리아는 이런 마르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일한다고 정신없이 바쁜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참 믿겠죠. 얄밉겠죠. 아마 마르다가 여러 번 찾아가서 나 뭐하고 있니? 좀 날 도와둬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자 아마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말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 뜻밖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래, 야 마리아 너 뭐하고 있니? 빨리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많은 영어 성경에서 이 구절을요, 오직 한 가지만 족하니라. NIV 성경에는 only one thing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한 가지만 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직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 말은 성김과 봉사의 삶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주방으로 섬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단순한 봉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와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배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게 되고요, 절대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요, 나중에 되면 탈진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레무리의 삶입니다. 바레무리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바레무리로서의 삶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았을 때 마르다의 삶도 참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섬김의 자세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마리아적 섬김을 통해서 바레무리로서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적 섬김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섬김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매우 분주하고 바쁩니다. 일이 바빠서 바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일 하더라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채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되는 일도 없어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지금 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뭔가 분주하게 살아오셨어요?
우리는 한 아내의 남편일 수 있고요, 또 한 남편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족의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학생, 직장인, 아니면 사업가. 그런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매우 바쁘고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절대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요,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행하시는 대로 내 목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걱정하고 염려하여 분주하고 바쁘게 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을 찾아 주님 알기를, 그분을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한다면요, 바쁠 필요 없습니다. 바레무리의 삶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합니다. 셋째, 바레무리의 삶에는 진정한 헌신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진정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300일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이 300데나리온이었고요. 그게 그 향유값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런 옥합이 있었다면 마르다에게도 당연하게 옥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은요, 재산적 가치도 있고 해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오늘 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어요. 여기 보니까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향유를 깨뜨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르다적인 섬김은 귀합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의 특징은 뭐냐면요, 대부분 경계선을 끊어놓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감사임금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고도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적인 섬김은 모두 다 경계선을 끊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섬기고 봉사합니다.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많은 경우에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아니하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금방 그만둡니다. 마르다적인 섬김은
자기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마리아적인 성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옥합을 깨뜨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은요, 주님을 위한 경배와 헌신의 의미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나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물질만 귀한 줄 알았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의 가룟 유다는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낭비한다 그랬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마리아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아니, 다른 곳에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낭비하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금은보화보다도 주님이 더 귀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행하심 일에 동참하라 하면 속에서 화만 치밀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하느냐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무수유로 살았다 했습니다. 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 말을 듣고 무수유로 사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례비의 거의 40~50%를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면 자신이 먼저 물질로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약간의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그 적금을 해약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을 사모님으로부터 듣는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드리라고 하셨단 말인가. 열심히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라고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적금 들고 있었던 그 적금을 하나님 해약해가지고 그걸 몽땅 구제헌금하라고 했을 때 목사님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드리라 하더냐. 솔직한 고백이 있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불편한 생각이 들고 화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아무것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 한계도 많고 제한되는 일도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내는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재많은 한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값비싼 향유를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향유는 보통 로마에 있는 부유한 여자들이 주로 사용했고요, 또 구하기도 어렵고 매우 귀하기 때문에 매우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향유를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에서 울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머리털을 씻은 후에 그 발에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가 있는데, 한 채무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니까 굉장히 많죠. 500일 동안의 품삯이니까요. 또 다른 한 채무자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모두가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두 채무자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두 채무자가 중에서, 이 둘 채무자 중에서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다 탕감받은 건데,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죠. 그때에 예수님은 시몬의 소홀한 접대 태도와 최고의 존경과 헌신과 사랑을 표현한 여인의 행동을 일일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에게 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그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아야겠다. 너는 내게 들어올 때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지만 그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를, 그 동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반면에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소홀한 태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에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헌신이 말해자적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믿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옥합을 깨뜨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식적으로 알아서 깨뜨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론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에 무르는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만이 그런 순종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발의 무리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꼭 옥합을 깨뜨려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왜? 의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 없듯이 옥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깨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옥합을 깨뜨릴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분의 행하심에 동참하면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두지 않더라도, 뒤에서 욕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적인 신앙의 자세에서만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단 한 가지 이유, only one thing, 오직 단 하나의 이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발의 무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발의 무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발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부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실 겁니다. 아멘. 넷째로, 발의 무리의 삶은 주님의 주권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적인 섬김의 자세는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실천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나 모양이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특히 오늘날 하나님은 주님을 깊이 아는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당연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너무 막연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다. 맞는데 너무 막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살 거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선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혹은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찬양하는 것 다 모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주가 되시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의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 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 46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주 되시는 삶이 뭐냐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주인 되심을 부르고 찬양하는 거 귀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삶은 아니라고. 자, 46절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삶은 정확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복음의 한 핵심 중에 가려진 게 주님의 주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에 대한 구세에 대한 개념은 확실한데 주 예수에 대한 개념은 확실한데 주되심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인데 반쪽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 앞에 나와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무리의 삶입니다. 바리무리의 삶은 주님의 주권적인 삶을 실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되는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주님을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위에 나오는 누가복음 9절과 마태복음 7장의 구절을 대조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7절. 마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단순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주가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삶,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즉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입에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전히 그들 입에서도 주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을 불렀다고요. 주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고요. 무슨 마음의 이름이나 석가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다고요.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무슨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서 매우 인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성령 사역자라고 추앙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두렵습니다. 발의 무리의 삶을 살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발의 무리의 삶을 살지 않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이고 뭘 싫어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목적과 뜻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자기 임의대로 행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른 무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가오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갈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실천하는 삶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본 반석에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세운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모래의 집과 반석의 집과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대에 철저하게 발의 무리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주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각자가 발의 무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로부터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혹은 하나님의 길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각자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발의 무리의 삶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발의 무리로서의 삶입니다. 특히 오늘날 하나님은 예언적인 백성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언적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군대에 발의 무리로 설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알기를 열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열정적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선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발의 무리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